때는 그들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서구 사회의 영적인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명목상으로만의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여기느냐면 그게 아닙니다. 종교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다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 국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크리스찬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크리스찬입니다. 키에케고리 덴마크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햄릿도 원래 덴마크 사람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셰익스피어의 햄릿과 키에케고리 그 성격이나 심리가 비슷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키에케고르는 목사고 선지자고 철학자이지만 그에게는 뭔가 이런 그 햄릿처럼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면이 많은 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사랑했던 약혼녀와 결혼을 하지 않고 일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그의 글을 읽어보면 자기가 그 약혼녀와 결혼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고민과 후회를 담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참 답답한 인간도 다 있다. 그냥 결혼했으면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왜 독신으로 살면서 독신으로 살 거라면 행복하게 독신으로 살든가 아니면 결혼을 하든가 그러지 왜 불행하게 그런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사느냐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아무튼 키에케고리 그가 말하고자 했던 것이 그 당시에 덴마크 사람들이 당신이 크리스찬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덴마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고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덴마크는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다. 이게 이제 키에케고리 그 당시에 진단한 그들의 영적인 문제, 명목상의 기독교인의 문제를 진단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심도 없고 거듭남도 없고 신앙의 체험도 없고 어떤 내가 기독교 국가나 교회에 법적으로 위치적으로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기독교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전조가 이미 19세기에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가느냐면 교회를 갑니다. 적어도 일생에 3번 갑니다. 유아 세례 받을 때, 결혼식 올릴 때, 그리고 장례식 할 때 3번 교회를 갑니다. 이런 사람들을 스프링클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스프링클이란 말은 뿌린다는 말인데 유아 세례 받을 때 물을 뿌리고 결혼식 할 때 쌀을 뿌리고 장례식 할 때 흙을 뿌리기 때문에 스프링클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평소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평소에는 신앙생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습니다. 영성이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 기독교 문명이라고 부르지만 주일날 예배당은 텅텅 비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직접 가셔서 보기 전에는 그 비극적인 모습을 실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교회에 교인 명부가 텅텅 비어 있느냐? 아니에요. 교인 명부에는 수천 명의 교인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몇십 명에 불과하고 그것도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교회는 문을 닫게 될지도 몰라요. 실제로 문을 닫은 유럽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교회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당을 팔아버리고 비즈니스가 사고 술집을 만들든 서점을 만들든 아니면 심지어 이슬람 사원을 만들든 힌두교 사원을 만드는 그런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서양의 목사님들 중에는 여름의 휴가철에 교회 문을 닫고 석 달 동안 휴가를 가는 목사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석 달, 석 주도 긴데 아예 교회 문을 닫고 석 달, 그런 목사님이 한국에 없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핀란드 같은 나라, 스웨덴 같은 나라를 가면은 여자 장관 중에 여자가 많아요.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Why not? 그런데 여자 장관이 출산을 하면 6개월을 자리를 비는 것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장관을 하지를 말든가. 여자라고 여자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장관이 출산했다고 6개월을 자리를 빈다. 그게 통하는 나라가 북유럽이에요. 그들은 그만큼 생각이 진보했다고 볼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방장관이 6개월 동안 자리를 빈다면 누가 그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또 재정경제부 장관이 6개월 동안 나라를 빈다면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금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진보한 국가라고 보는 것인데, 여러분, 이 민주주의든 인권이든 이런 것이 그대로 그 합리적인 귀결점으로 푸시를 하면 이상해버립니다. 이상해집니다. 민주주의의 원리를 합리적인 귀결점으로 푸시를 해보세요. 이 원리를 그대로 발전시켜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해집니다. 인권도 그대로 그 원리를 푸시를 해보세요. 어디까지 가나? 그러면 동성연애자가 학교의 선생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동성연애가 괜찮다고 가르쳐도 국가가 제재를 하지 못하고, 제재를 할 수가 없어요. 제재를 하게 되면 그것은 인권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의 예를 드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규범상으로 옳다고 여기는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민주주의든 인권이든 이런 원리를 그대로 그 이론적인 귀결점으로 푸시를 하면 그렇게 된다는, 그대로 발전시켜서 그대로 어디까지 가나 가보자 하게 되면은 끝이 없이 가는데, 그것이 이제 국가의 사회의 모든 우리가 보편적인 규범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무너져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고, 결혼이란 제도가 무너질 수가 있고, 국가를 부인하고, 또 어떤 성경적인 것은 당연히 무시하지요. 성경적인 것 당연히 다 무너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무슨 도덕이든 윤리든 십계명이든 다 무너질 것입니다. 다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의 소신대로 살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러면 그 원리 앞에서는 다른 것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십계명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교회든 기존의 가정, 패밀리 밸류든 결혼이든 자녀든 어느 것도 인간이
자기의 소신대로 살 권리가 있다는 어떤 그런 이론 앞에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어느 시점에서는 이 울타리를 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울타리. 민주주의가 절대적인 것이 될 수가 없고, 민주주의가 유익하고 필요하지만 민주주의가 절대적인 것이 될 수는 없어. 그렇게 되면 democracy란 말이 헬라어로 데모라는 말은 군중이라는 뜻이고, 크라시라는 말은 다스린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군중이 다스린다는 것이지요. 군중이. 그런데 민주주의를 절대화하면 그것은 인간을 우상화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인간은 절대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인간을 절대화하는 것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민주주의가 다른 시스템보다는 낫지만, 그러나 민주주의의 원리가 진보하는 국가들을 우리가 봤을 때 이상한 것입니다. 제 친구가 토론토에서 의사를 하는데 본인도 의사고 아내도 의사입니다. 잘 살지요. 잘 살아요. 그런데도 제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캐나다가 정이 떨어졌대. 캐나다에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온타리오주가 동성 연애자의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그걸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동성 연애자들이 토론토로 와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이것은 이제 구체적인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이 법원이, 의회가 할 수 없는 것을 법원이 한 것입니다. 법원이 동성연애 결혼을 규제하는 법을 위헌으로 판결을 내려서 이제는 그게 위헌이 된 이상은 의회가 이 시민들의 뜻을 반영해서 동성연애 결혼을 규제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위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민주주의도 아니죠, 사실은. 왜냐하면 민의를 반영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들이 세워놓은 법이든 원리가 이제는 사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되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동성연애자들을 정죄한다든가 심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동성연애자들도 자기들의 사연이 있습니다. 뭐 동성이 좋은 걸 어떻게 하느냐, 이성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동성에게 끌리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타고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우리가 뭐 정죄하고 그럴 수는 없지만 이해하고 어떻게든지 좀,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들이 세상에 적응하고 살도록 도와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그건 그거고, 남자와 남자,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을 하는 것을 국가가 합법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부가, 소위 부부가 애들을 입양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인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수만 년 동안 인류가 살아온 그런 보편적인 방법을 무너뜨리는데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막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법적인 문제입니까? 정치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좀 더 깊은 영적인 문제입니까? 신앙적인 이슈지. 신앙적인 것입니다. 신앙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직업이 무엇이든 우리의 평소에
소신이 무엇이고 그러든 무엇보다도 우리는 크리스천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게 먼저, 그게 first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의사가 될 수도 있고 교사가 될 수도 있고 지성인이 될 수도 있고 뭐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여기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관과 가이드라인을 여기에서 우리가 얻어야지. 그러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고 뭐 인본주의든 뭐 민주주의든 인권이든 뭐 이런 사상을 쫓아가고 원리를 쫓아가면 아주 엉뚱한 결론에 도달해서 엉뚱한 원리에 도달해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인간에게 유익이 되느냐 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 친구가 제가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대학에 가기 전에 읽어야 될 책 목록을 소개하는 책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책은 대학교 가기 전에 읽어야 될 책, 수많은 책을 소개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들고 토론토의 그 도서관에 가서 그 책들을 찾아서 읽어보기를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한 권 그 기억에 남는 책이 뭐냐면은 민주주의의 모순이라는 책입니다. 민주주의의 모순. 그 책의 내용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민주주의 속에 모순이 담겨져 있어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노라면 결과적으로 민주주의가 망가진다는 논리입니다. 민주주의 안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실천하다 보면은 나중에 오히려 민주주의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자꾸 자유와 뭐 권리와 이런 걸 강조하고 보장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회에 해가 되고 사회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도 보호를 하니까 나중에는 백성들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못 살겠다. 이런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하고 민주주의의 반대인 어떤 독재 국가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렇게 못 살겠다. 이런 것을 허용할 수 없다 하고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이슬람 국가들이 오늘날 이슬람 국가들이 민주주의가 상대적으로 더 나은 제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거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닐까. 그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이 옛날 생각이고 미련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그 아주 엄한 이슬람의 율법에 따라서 사는 이유가 뭘까? 그들은 우리보다 앞서서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민주주의가 듣기는 좋아 보이지만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들의 종교적인 가치관, 뭐 이런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그들이 서구화라든가 세속화라든가 민주화를 거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우리가 그들과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생각을 일단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냥 그들이 뭐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이 서구 문명을 지켜보면서 서구 문명의 모순을 봤고 그들은 그것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교양 강좌 치고는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을 들으셨어요. 수십 년 동안 생각한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들, 뭐 여러분 뭐 멀리 볼 필요가 없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이 100% 민주적인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100% 민주적인 가정이 되면 자녀들은 다 머리 물들이고 학교 가기 거부하고 나가서 춤추고 놀고 술 마시고 부모 말 안 듣고 그러면서 너 왜 말 안 듣느냐 그러면 나는 고유의 인격이고 나는 내 스스로 생각대로 살 권리가 있다라고 대답을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부모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리고 아내들도 나는 지금까지 살림만을 내 천직으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억울하고 손해를 본 것 같고 나도 이제는 내 삶을 살겠다. 그러면 남편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내들이 여권을 보장하라, 물어내라, 뭐 이러면 남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식은 자식대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리고 이제 남편도 그래? 나도 그럼 나의 권리를 주장하겠다. 내가 지금까지 처자식만을 생각하고 뼈가 부러지도록 일만 하고 번 돈은 전부 다 아내에게 갖다 붓고 돈은 내가 벌고 쓰는 것은 아내가 쓰고 사실 아내가 쓰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자식 교육하는 데 부었지. 자식 교육하는 데 아낌없이 쏟아부었어. 그런데 남편이 나도 이제 내 권리를 찾겠다. 그러면요. 그 가정은 콩가루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원리, 그게 민주주의 원리. 내 권리, 존중하고, 내가 내 갈 길을 가겠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가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가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누군가 더 희생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는 있어요. 아직까지는 아내가 더 희생을 했을지도 몰라요. 아내가 더 참고 쾌팍한 남편 밑에서 들어주는 척하고 남편의 그거 다 받아들이고 또 자식을 위해서 참고 지금까지는 아내들이 더 희생을 했을 수 있지만 사실 누가 더 희생했느냐를 따지기 앞서서 희생하지 않으면 가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누군가가 수고해야 돼. 그러지 않고 전부 다 자기의 권리만 찾아가고 자기의 행복을 찾아가면 그러면 가정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여러분 잠자고 밥 먹는 데가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가정뿐만이 아니고 직장도 그렇고 직장도 직원들이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게 되면 그게 뭡니까? 노사 갈등이 되네. 그래서 1년에 6개월을 데모를 해보세요. 1년에 6개월을 파업을 해보세요. 각성하라, 하라. 그 회사가 문 닫습니다. 회사가 문 닫으면 이제는 파업도 할 수가 없어. 파업을 할 일이 없어. 회사가 이제 없어졌는데 직장이 없어졌는데 직장이 있어야 무슨 파업도 하고 무슨 월급 올려달라고 요구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직장이 없어졌으면 이제는 실업자 되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매니지먼트보다는 이 근로자들이 더 희생을 했다. 그들에게 더 많은 희생을 요구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균형을 잡아가서 이제는 좀 더 공평하게 수고의 열매를 나누자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저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면 그러면 경영자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경영자가 자신의 권리만을 생각을 하면 자기 스톡 옵션 빼고 자기의 퇴직금 받고 회사 문 닫아버리면 됩니다. 자신의 권리만을 생각하면 스톡 옵션 받고 퇴직금 받고 자기 돈 챙기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는 일평생 먹고 살 만한 돈은 있으니까 내가 미쳤다고 피곤하게 회사 경영하느냐. 나는 회사 경영하지 않아도 먹고 살 돈이 있다 하고 회사 문 닫아버리고 가버리면 그럼 그 회사는 문 닫는 것이죠.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경영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회사에 뭔가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고 이것이 뭔가 이 회사를 통해서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뭔가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기 혼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뭔가 그 회사라는 하나의 공동체, 패밀리, 또 거기에 달린 수많은 식솔들, 또 국가에 이바지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뭐 이런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지. 자기의 권리만을 주장을 하면 그냥 문 닫고 은퇴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은퇴하고 어디 뭐 플로리다라든가 뭐 스페인에 가서 편안하게 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나이가 들고 또 몸이 불편하고 그래도 의무감을 가지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출장 다니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해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뭐 세상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리라고 그러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도 왜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의 권리만을 생각하셨다면 아마 노아의 홍수 때 그냥 쓸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냥 쓸어버리고 그냥 끝내버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아직 뭐 7장 8장 뭐 거기밖에 되지도 않았는데 뭐 성경이 66권인 이게 긴 성경책인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도 그 첫 몇 장에서 이미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으니까 이미 그 일찍 그 이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멸할까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보면은 사람들의 생각이 늘 악하기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후회하셨어요. 내가 사람을 괜히 만들었다.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자유의지를 주다 보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늘 악한 것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쓸어버릴까 하다가 그 중에서도 노아가 하나님에게 은총을 입고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행위가 의로웠기 때문에 노아의 가정만을 살려준 것입니다. 그게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당신의 권리만을 생각하시고 당신의 어떤 생각만 하셨다면 인간을 왜 내버려둬 가지고 골치 아픈 일을 하겠습니까? 그냥 정리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이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사실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린 게 뭐가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으로. 천사보다 조금 낮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이 인간. 하나님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다른 것들은 그냥 당신의 계획대로 만드셨지만 사람을 만드실 때는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셔서 living spirit,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 인간이 그 모든 재능이든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갔죠. 그래서 하나님도 득실을 계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을 그대로 살려두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얻을 것이 무엇이고 손해볼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도 득실을 계산을 하실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합리적인 분일 텐데 득실을 계산을 하는데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득실이 비교가 안 돼요. 득은 별로 없고 실이 많아. 하나님이 손해보는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셔야 되고 참으셔야 되고 용서하셔야 되고 기다리셔야 되고 하나님이 당신의 선지자들을 보내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고 당신이 아들을 보냈는데도 사람들이 죽이고 하나님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인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희생, 사랑, 그게 이제 은혜, 긍휼 이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 자비, 긍휼로 이해하고 있는 것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희생을 뜻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희생을 하면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긍휼이란 말은 수고는 하나님이 하고 떡은 우리가 먹는다는 얘기예요. 수고는 하나님이 하시고 그 이득은 우리가 취한다는 얘기.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은혜든 다 그런 하나님은 수고는 하나님이 다 하고 수고는 예수님이 다 하시고 이득은 우리가 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받는 것을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수고는 다른 사람이 하고 이득은 우리가 취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있는데 옛날에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하루는 어느 마을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셔가지고 낮에 시간이 남아서 산에 올라가셨대요. 땀을 뻘뻘 흘리고 이제 산에 올라갔는데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저쪽에서 어느 남자가 올라오고 있더래요. 그런데 그 남자가 올라오더니 김익두 목사님에게 시비를 걸더래. 왜 네가 나보다 먼저 올라왔느냐. 그러면서 때리기 시작하더래. 그런데 김익두 목사님이 목사가 되기 전에 깡패 출신이었거든요. 싸움을 잘하는 깡패 출신이었는데 이 사람이 때리는 걸 그냥 맞았어요. 그리고 몇 대를 맞고 그 사람의 손을 꽉 붙잡고는 다 때렸어?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 때렸다. 왜?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김익두야.
내가 만약에 예수 안 믿었으면 오늘이 네 제삿날이 될 뻔했다. 예수는 내가 믿고 구원은 네가 받았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오늘 때리지 않는 대가로 내 부흥에 네가 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꼼짝없이 부흥회를 끝까지 다 참석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는 장로가 됐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참 일리가 있죠. 예수는 내가 믿고 구원은 네가 받았다. 수고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득을 얻는 사람 따로 있는 것이죠. 세상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수고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득 보는 사람 따로 있고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돈 버는 사람, 돈을 이득을 창출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 이득을 취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교회에도 전도하고 애쓰고 남의 신앙을 돕는 사람 따로 있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 혜택만 누리는 사람들 따로 있습니다. 생산자가 따로 있고 소비자가 따로 있습니다. 뭐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자식들도 자식이 자기 몫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투자해야 됩니까? 돈뿐만이 아니고 부모가 수고하고 그래서 자식이 사람 구실할 때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립니까? 그러나 부모의 보람은 그 자식이 마침내 이제 어른이 되고 자기 몫을 하게 되면 그때가 되면 부모가 그동안의 수고가 보람이 있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어느 부모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손해보는 것 같다. 저 자식을 키워봤자 내가 투자한 돈을 거두기는 힘들 것 같고 고마워하는 것 같지도 않고 버리자. 이런 부모 없지요. 그런 부모 없습니다. 도중에 이거 싹수가 노란데 그냥 어디 갖다 버리자. 그런 부모 없습니다. 그런 부모 없이 다 끝까지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자식이 자기 구실을 여러분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어렸을 때 다 그랬어요. 저도 그랬고.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몫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 따로 있고 배우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은 배울지라도 가르치는 날이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남을 지금은 도움을 받을지라도 여러분이 남을 돕게 되는 날이 와야 됩니다. 그걸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어야 돼요. 제가 그걸 믿지 않으면 가르칠 보람이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식이 훌륭한 사람이 될 줄 믿기 때문에 그 모든 수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가르치는 사람도 그것을 믿어야 되지만 배우는 사람도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지만 내가 늘 이런 게 아니고 나도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을 돕고 남들을 가르치는 날이 올 줄로 믿는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당연히 그게 제자화라는 것은 결국은 그런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산적인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헌금 이런 게 아니고 영적인 생산에 동참하는 참 보면 예수님의 그 방법이 참 놀라워요.
예수님의 방법은 뭐냐면 전혀 믿음도 없고 또 아무런 철도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어가지고 그들이 스스로 교회의 일꾼이 되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교회를 이어가게 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만든 방법, 아주 참 놀라운 방법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까?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이 철없는 사람들이 일꾼이 될 줄로 예수님이 믿으셨으니까. 참 대단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 또 하나님의 소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